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 찬양합니다. 찬송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막혀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유유히 흐르는 우리의 삶, 또 우리 사회에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런 착각이에요. 이게 문장만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을 자기들이 승리하고 영광을 받는 받는 그런 날로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시작을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화가 미치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왜 화가 미치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면서 그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그들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면서 복 주실 거라고 막연히 기대했던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날, 구원의 날, 축복의 날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자동적으로 빛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삶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겁니다. 다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건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심판인 거죠. 21절부터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예배를 지적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그들이 지키는 절기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는 거룩한 모임, 성회, 우리로 하면 이제 집회, 예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바치는 제물도 예배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이 무슨 여기서 노래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배도 제물도 찬양도 다 받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는 있었지만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은 그럴듯했는데 그 마음과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의 외형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삶을 또 태도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뭐죠? 앞에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말씀이 오늘 24절에서 그대로 선포되는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아모스서를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이 아모스서의 가장 핵심되는 문장, 그리고 아모스 하면 떠오르는 문장인데, 정의, 공의, 정의는 올바름, 공의는 공평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 어디로? 우리의 삶으로. 어디로? 우리의 사회로. 어디로? 우리의 가정으로 흐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예배,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드렸습니까? 드릴 수 없었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소제, 희생제, 아니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희생제물을 드려요? 드릴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나한테 뭘 드릴 수 있었느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거든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이 식굿 기운은 하늘의 별신, 이제 토성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건데 하늘의 별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굿과 기운.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사회 속에 흐르게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말씀하니라.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신앙의 모습들 너무 아름답고 귀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유유히 흐를 수 있도록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압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는데, 바라기는 그 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만의 예배 드려서는 우리의 삶이 전혀 그 예배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 우리는 심판의 날이 되고 말 거예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린 것만큼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유유히 흐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형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귀하고 온전한 세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한 자들이 돌봄을 받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그 모든 무너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사회가, 우리 주변이 더욱더 밝아지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